지금부터 우리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시고 또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정말 알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일로 어렵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의 행복이며 정말로 축복인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본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좀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온 지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에 훈련도 받고 또 우리 가정이 좀 치유받기 위해서 사실 저희 가정이 저희 사모죠. 사모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 연년생인 두 남자아이들이 한국에 왔었어요. 7년 전이면은 지금 우리 애들이 중3, 중1이거든요. 남자애 지금 다니고 있는데 7년 전에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우선 이전에 저희가 이제 전세를 놔두고 간 데가 있어가지고 전세 돈을 아직 못 찾아가지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가까운 우리가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뭐 특별하게 이제 훈련 받거나 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들이 정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아니고 이제 돌아다니는 청소년들. 지금도 사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7년 전에만 해도 그런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이 교회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교회 주인이 아니고 교회 여러 가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교회 아이들을 좀 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조건을 하나 딱 걸었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교회 와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우리가 없을 때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있으면서 제가 뭐 하여튼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하루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하루 있었는데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제가 딱 가르쳐 줬어요. 그래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하라고. 근데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사실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 어떻게 먹고 그때도 거의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 중학교 그때 여학생들이 2명인가 3명이었고 남학생 1명이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가는지 사실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겠지만은 지금은 아마 더 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제 지금 뭐 공부한다고, 그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우리 학교 수업 마치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학원 가야 되고, 또
어떤 돈도 좀 약간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가외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우리 청소년들이 뭐 완전히 어린 아이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또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PC방, 게임, 또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이제 뭐 게임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을 정도로 아이들이 게임, 뭐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게임도 많이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게 기뻐서 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내가 공부가 너무 기쁘다, 공부하는 게 기쁘다, 이런 친구들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리고 뭐 이성 친구도 사실은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 직접 또 이렇게 친구 사귀어 하다 보니까 느끼겠죠. 아픔도 많은 거야. 좋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 있을 때 엄청 기쁘잖아요. 근데 또 뭐 헤어진다더니 뭐 서로가 마음이 안 맞거나 하면은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픈 거야.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뭐 게임, 스마트폰, 이게 우리의 또 즐거운 낙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진짜 기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게임만 계속하고 살 수 있나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우리가 밥 먹는 거 해결하고 공부 문제 해결 다 하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하면 할수록 딜레마,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공부, 앞으로 진로. 우리 뭐 특별히 이제 중3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거냐, 뭐 기계를 만지는 기계 뭐 공고를 갈 거냐, 뭐 농업 고등학교를 갈 거냐, 사실 이런 데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죠. 특별히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정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공부해야 되고 또 대학 들어간다고 그런 보장이 없고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가정도 이제 우리 이런 청소년들 정말 잘 돌봐줘야 되는데 가정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고,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엄마 아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엄마 아빠가 서로 성격이 안 맞고 해가지고 다투는 거, 또 뭐 아이들 야단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를 못 해줘가지고 막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엄마는 우리 자녀들한테 화풀이 한다든지, 우리 아빠가 자녀들한테 화풀이 한다든지,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고생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청소년 시기일까요? 당연히 청소년이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은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정말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엄청 열심히 해요. 이렇게 막 공부 막 하고 뭐 독하게 하죠. 진짜 뭐 독하게 공부를 하고 노력하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그 친구가 성공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남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참 부러운 여러 가지 조건들, 아니면 그런 뭐 것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우리 여기가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이천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서울이 가깝잖아요. 1시간이면 가는데, 서울의 강남,
강남에 살고 있는 제 친구 전도사님이 강남 이야기를 가끔 해줘요, 저한테. 강남은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있고 뭐 그런 예쁜 사람들은 강남에 다 모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돈을 하루에 100만 원씩 쓰고, 근데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들한테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표정을 짓지만은 진짜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집착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스마트폰 같은 게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또 공부에 집착하고, 운동에 집착하고, 그거 하면 뭐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조성민 야구 선수 아세요? 조성민 선수가 우리나라 시대에 최고의 축복된 결혼을 했었죠. 전 세계가 정말로 막 축복된 결혼이라고 할 정도로 막 언론이 떠들썩하고 연예계가 떠들썩했죠.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최진실이란 우리 배우가 있었어요. 연예인인데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최진실의 그 별명이 뭐였냐면은 그 국민 여배우 그 전에 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똑순이. 얼마나 착하게 동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계속 정말 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최진실처럼 저렇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면은 진짜 행복할 것이다. 그 정말 성공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뭐 결혼도 진짜 자기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그 조성민 얼마나 또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명예, 그 다음에 인기, 이게 거치장이지, 거치장.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부부가 살면은 그게 드러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막 이렇게 표정 짓고, 뭐 V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정을 하면서 행복한 것처럼 하지만은 결혼하면 다르죠. 결혼하면 여러분도 엄마 아빠 결혼해가 살면은 다 서로가 잘 알잖아요. 엄마의 좋은 점, 나쁜 점, 엄마가 뭘 잘하는지, 아빠가 뭘 잘하는지 다 알잖아요. 이 연예인들이 좋은 조건을 다 갖춰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진실 부부가 이혼을 했죠. 이혼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최진실도 자살하고 조성민 야구 선수도 자살했는데 그 조성민 야구 선수가 자살할 때 당시는 사실 조성민 그 씨가 그 야구를 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그만두고 코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 뭐 어딘지 정확한 모르겠는데 두산인가 하여튼 2부 리그에 이제 코치를 하다가 결국 이제 거기서 또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집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야구는 그래도 다른 건 다 내가 내 손에서 다 나갔어도 야구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 그 조성민이 결국 코치 자리를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삶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살하게 됐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떠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성공해보고 다 살아보고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시절에 살기 전에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가? 왜 사람이 성공하는데도 행복이 없고 결국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가? 왜냐하면은 원래 사람은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막 성공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착하게 살면 행복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도록 그러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담 우리 인류였던 아담 하와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그건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사람은 그게 더 저주받은 거예요. 얼마나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해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 근데 사람은 그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 순간 하나님 떠나게 됐고 그게 하나님 떠난 게 죄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저주와 운명 가운데 있다가 사단이 들어가야 되는 그 지옥에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살아보고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이 말이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진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방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방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를 누리는 삶, 즉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진짜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진짜 그때 우리가 힘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사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 대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제 같은 경우는 약간 공부 스타일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걸 잘 몰라서 공부만 늘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럼 공부가 되느냐? 공부 안 됐어요. 일부 예배 들어보면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친구는 제 옆에 앉아있는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참 착하고 성실한 친구,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저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보고 우혁아 왜 하니까 여름방학 때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뭐 알아서 뭐 대충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옆자리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한 18년 전이죠. 요즘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5시 반쯤 되면 수업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한 6시 반부터 10시까지 자율학습 혼자서 이제 학생들이 다 집에 안 가고 남아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자율학습 때 학교에 딱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왔냐 막 물어봤거든요. 왔네. 어떻게 지내느냐 막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그 애는 갑자기 이렇게 탁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서는 자리 있죠. 여기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나를 반장을 뽑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반장이 되면 여러분들 다 서울대학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우리 집 반장 있는데 그 반장 새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애가 막 갑작스럽게 막 자기를 반장을 뽑아야 된다 하더니 막 그냥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학교를 안 왔어요.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에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정신이 돌아버렸죠. 저는 정신은 안 돌았지만은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뭐 어떤 친구들을 통해 제가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우리 학교 친구를 통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 영접하면은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가 예수님 마음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공부를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뭐 교회 다닌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물론 뭐 성적이 더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부산에 있는 사실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 하여튼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거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첫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람의 능력은 원래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 깡이라 그러죠. 그 하다 지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 지치게 되고 사람 독해지게 되고 안 되면 화나게 되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노력하면은 우리가 자꾸 지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진짜 힘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음에 제가 이제 다니엘서도 좀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세상이 절대 안 되는 그 문제 세상의 왕들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나라들도 고민하는 그 문제를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증거들을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다음 우리들의 큰 힘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보면 상처 많죠. 저도 상처 있었어요. 저는 사실 뭐 시골 제가 여기 이천이 시골이죠. 시골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이제 창녕 부산에 그 경남에 보면 창녕이라는 데가 있어요. 창녕 영산 중학교를 다녔는데 전교에서 1등만 했어요. 2년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부산에서 전학을 갔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셔가지고 결국 제가 이제 부산에 도시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는 시골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시골이는 중학교를 2년 6개월 동안 전교 1등만 했답니다. 안 믿겨지겠지만. 근데 우리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 제가 이제 졸업할 때 제가 이제 1등을 했으니까 이제 무슨 장관, 무슨 상을 타잖아요.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우여가 요번에 상 탈 때 뭐 장학금 같은 거 안 주겠냐? 그럼 그 장학금 가지고 고등학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알았어. 그렇게 할게 했는데, 상장은 주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다음은 10만 원 정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상장만 주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시무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당장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여가 한 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고등학교 합격도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것도 창녕에서, 창녕군이거든요. 큰 데죠. 창녕군에서 제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연합고상가 해가지고 하여튼 1등 점수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하게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 우여가 한 해만 쉬자. 다음에 농사지어가 돈 모아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가자. 왜냐하면 이제 그 고등학교 가려면은 이제 입학금도 한 10만 원 필요했지만은 제가 이제 하숙을 해야 되니까 하숙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래저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막 오면서 막 울은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다른 애들은 공부 못해서 못 간다.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창녕군에서 1등한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못 간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울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래, 안 되겠다, 가자면서 돈 하나도 안 들고 사실은 학교를 첫날부터 저 영산이라는 곳에서 마산이라는 시내 도시까지 새벽 일찍, 그때 당시에는 저희 동네에는 그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불 하나 보따리 짊어지고 저는 책가방 가져가고 아버지는 또 뭐 짐 같은 거 좀 들고 가고 산을 하나 넘고, 그래서 첫 차를 타고 마산에 가가지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뭐 그 어떤 하숙집에 찾아가지고 돈은 나중에 줄 테니까 좀 하여튼 좀 지금 우리 애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시작돼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큰 누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학비를 계속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로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돼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게 그 상처가 되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처가 안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제 너무 안고 싶고,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상처가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다음에 가정의 상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게 다 감사로 하나님 놀라운 계획으로 바뀌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럭비공 알죠? 럭비공 던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나쁜 의미로 어떻게 사용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쁜 여자를 만나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또 우리 아이는 뭐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 중학교 때는 야구 잘 하더라고. 우리 큰애가 참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잘 하더라고. 근데 제가 운동을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덩치가 작으니까 이게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옆에서 이제 지켜만 봐왔는데, 막 야구 선수 돼가지고 막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최고로
메시가 되겠다. 메시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그 은퇴해가지고 아빠 따라 이렇게 목회자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은 축구는 안 하고요. 또 야구도 뭐 이분의 학교가 이 지역에 이 지역에서 이제 우승을 8학교인가 나와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승하고 난 다음에는 야구를 안 한다네요. 우리는 야구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지역이 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답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정말 예수님이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3가지 문제.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사단의 속은 문제, 사단. 그래서 죄 지은 문제.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운명에 빠져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뭐죠? 사단의 머리를 깨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지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은 언제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지냐?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또 교회는 다녔지만은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모르고 예수님 내가 진실로 마음에 모신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저를 따라서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같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나를 잡고 있던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또 우리 청소년 예배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